오늘 또 세 번째 날 특별 새벽 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고요.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날입니다. 딱 반 왔네요.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요. 자, 오늘 누가복음 15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도 같이 있는데 우리 누가복음 15장 28절 한 절을 찾아서 같이 읽고, 요한 1서 말씀은 PPT로 있죠? 예, 그걸로 같이 보도록 하죠. 자, 28절 한 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예, 요한 1서 4장 18절 PPT 보시면서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원로 목사님 어제 늦게 오셨습니다. 캄보디아 갔다가. 목사님 한 분 인사하시죠. 그래도 예, 우리 한 박수로 한번 격려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이 두려움을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계신데, 요즘은 둘째 아들 아버지 가산 미리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달라고 그래가지고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왔어요. 왔는데 이제 형이 그 모습을 보고서, 아버지가 너무 잘해주는 그 모습을 보고서 형이 막 성질을 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오늘 좀 전에 읽었는데 28절에 보면 그가 노하여, 그래서 노하여 성질을 냈다. 아버지가 나와서 권했다. 근데도 이제 화가 안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버지가 둘째가 돌아와서 너무 잘해주는 거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왜 화가 났느냐, 오늘은 좀 이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다가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면 화가 날 때가 없습니까? 하나님께 화날 때는 혹시 없으십니까? 잘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하나님, 저 나쁜 인간도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오죠? 왜 우리 사업이 이렇게 어렵죠? 아니, 괜찮을 때는 모르겠는데 어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탁 들어올 때, 생겨날 때 우린 그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죠. 이 큰 아들은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뭐 옷도 좋은 거 입히고 가락지, 신발, 살진 송아지 잡고 하니까 그게 자기도 모르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성질을 내거든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유, 그렇게 애를 쓰다가 아버지가 저렇게 동생한테 잘해주는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날 만도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 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찾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야, 일단 이렇게 화를 냅니다. 여러 해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는 이 염소 새끼도 주신 일이 없는데 얘한테 이렇게 살진 송아지를 잡습니까? 아버지 말씀이, 야, 넌 뭐 나하고 항상 함께 있었고 얘는 죽었다가 살아왔잖아, 잃었다가 얻었잖아. 자, 이게 뭐예요? 특별 케이스라 이거죠. 지금 상황은 너하고 얘하고 항상 같이 살았는데 내가 얘한테는 송아지 잡아주고 너한테는 염소도 안 잡아주고 한 게 아니라, 지금 얘는 특별 상황이잖아. 같이 있다가 내가 널 늘 차별한 게 아니라 얘가 지금 얼마나 고생을 하다 왔니? 그래 내가 기뻐가지고 해줬는데 왜 너는 그걸 그런 식으로 받니? 그러지 말고 함께 기뻐하자, 나하고 함께 즐거워하자, 이렇게 아버지가 권면을 하죠. 그러니까 이 둘째에 대한 첫째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이 첫째의 생각 속에 있는 어떤 잠재의식을 하나 알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열심히 일은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겉으로 보기에 아버지께 순종했어요. 물론 아버지를 좋아하지 않았다, 이건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하기는 했어요. 이유가 뭐냐? 바라는 게 있었어요. 내가 이 정도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나를 더 인정해 주겠지,
또 아버지가 이 남은 가산 나한테 다 주겠지,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물론 모두 예수 믿는 사람의 보상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서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보상받을 것이지요. 예,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합니다. 근데 이 둘째한테, 자기 동생한테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아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근데 내가 일한 거에 대한 보상이 나한테 오지 않네? 라고 여겼던 거예요.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가 나를 더 사랑해야 되는데 왜 얘를 더 좋아하지? 경쟁자로 여겨요. 그리고 거기에는 더 들어가면 어떤 생각이 있는 거냐면 근본적으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내가 열심히 이렇게 일하니까 그거에 근거해서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아버지한테는 내가 소중한 아들이야. 근데 딱 보고서 어떻게 느꼈냐면 쟤는 소중한 아들, 나는 별로 안 소중한 아들, 이렇게 자기가 해석을 해버린 거죠. 그 안에는 여러분 뭐가 있겠어요? 두려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두려움. 자기도 몰랐던 거, 두려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는 두려움이라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애들이 그러잖아요. 집에 오면 밥 달라고 그러지 밥 주세요 어머니, 안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랑의 확신에서 있는 두려움이 없는 거죠. 여러분, 애들이 엄마가 물론 너무 소리 지르면 좀 뭐 이렇게 가끔 자기가 잘못을 하면 두려워하지만 근본적으로 부모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집에 오면서 당당하게 들어오잖아요. 엄마! 딱 이렇게 하고 딱 던지고, 가끔 청소를 지가 안 하고도 당당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사랑 안에서 누리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아들을 보세요. 좀 전에 읽었던 29절을 보면, 이 아들의 말을 보면, 자,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그러죠. 이 섬겨가 둘류오라는 말이에요. 동사인데, 둘로스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둘로스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게 종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아버지를 종처럼 섬겼다, 이런 말입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아들인데 아버지가 나를 더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아버지가 나한테 더 좋은 것을 주기를 바라고, 그러는 마음으로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막 그렇게 했다, 이런 뜻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는 해요. 최선을 해요. 근데 아버지가 이런 나의 열심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고, 이제 거기에 깊이 들어가면 불신이 있고 더 깊이 들어가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끔 그런 경우 혹시 보지 않습니까? 열심히는 사는데 잘못 건드렸다가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불신이 있는 거예요. 자, 비슷한 예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0장 40절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일화가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그 집에 갔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일이 준비하는 게 많아서 분주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여기 보시죠.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준비해서 아마 마르다는 예수님께 좋은 음식도 대드리고 또 좋은 분위기도 연출하고 그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 나아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동생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고 나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자,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을 합니다. 자, 굉장히 도발적인 말이죠, 그죠? 아니, 선생님, 지금 생각이 거기까지밖에 안 미쳐요? 저기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생각이 거기까지밖에 안 미치십니까? 지금 할 일이 얼마나, 오늘 전도 붙여야 되고요, 지금 호박도 까야 되고요, 감자도 까야 되고요, 상도 닦아야 되고요. 여러분 음식 준비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죠?
마음이 분주하잖아요. 이게 마르다가 지금 얼마나 마음이 분주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 저 혼자 일하는 거 안 보이세요? 화가 났죠. 그래가지고 이제 승질을 예수님께 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두 번째는 명령을 하죠. 지금 얘 보내주세요, 빨리. 인원 착출해야 됩니다. 얘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돼. 일이 안 됩니다.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거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주님께도 성질 내고, 주님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가르쳐 드리고, 이게 뭡니까? 깊은 마음 가운데에 마르다도 이런 거죠. 여러분, 이 마르다는 사실은 주님을 사랑했어요.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안에 쑥 들어온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이미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하는데, 내가 요거를 해드리면 예수님이 좋아하고, 마르다야, 오늘 내가 평생 먹어본 음식보다 네가 해온 음식이 너무 맛있다. 양념을 뭘 썼니? 참 궁금하구나. 어떻게 이렇게 분위기가 좋니?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죠, 지금. 아니, 물론 우리도 주님께 칭찬받고 싶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 기억합시다. 예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너무 수고했다, 맨날 이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마르다는 이게 막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그 말을 듣고 싶어. 그러니까 마음이 분주해요. 그 깊은 곳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느냐? 예수님께 더 사랑받지 못하는 자가 되지는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닐까? 이걸 상황 속에서 계속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사라지고 일이 많아지고 그렇게 될 수 있죠.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이 형님에 대한 비유와 동생에 대한 비유가 뭡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옆에서 보면 무서워. 저 사람이 무슨 성질을 낼까 봐 막 두려워요. 왜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고 사람들한테 화낼까 두려워요. 그게 뭐야? 깊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때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비유에서 예수님 마르다에게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41절과 42절에 보면 누가복음 10장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을 한다. 일이 좀 많이 있구나. 근데 예수님 대답 42절에 보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해답은 이거였습니다. 일을 좀 줄여서 기쁨으로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시켜 먹죠, 많이. 요즘에는 많이 이제 일을 좀 덜 하고 좀 시켜 먹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뭐 좋다고 봅니다. 여러분, 명절 때 좀 너무 힘드시면 한 끼는 시켜 드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멘 하기도 좀 그렇죠. 하여튼 좀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기쁘게. 그래서 마리아가 이걸 나를 사랑하고 내 사랑 안에 거해서 기쁘게 하니까 너무너무 좋다. 이건 안 뺏길 거야. 괜찮아. 마르다를 싫어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봉사는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목사님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말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으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좋습니까? 깊이 한번 예배. 여러분, 성경 읽는 게 좋습니까? 그게 제일 파워풀한 거예요. 기쁨이라는 게. 자, 여러분, 사랑, 기쁨, 이게 기독교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 반감이 있는지 혹시 이해하시겠습니까? 다 형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면 사람들 승질내, 이렇게 하고 안 하면은 뭐 그냥 가만히 안 있고 아주 답답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사랑이며 기쁨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저도 보세요. 제가
제가 사역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해서 맨날 인상 쓰면서 주님께 충성을 해야 되는데 너무 싫다. 설교하는 건 너무 싫다. 막 봉사하는 건 너무 싫다. 그러면서 목사의 일을 하면 그게 여러분 능력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저도 사역하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설교를 제가 재밌게 해야 여러분도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목사하는 게 제가 즐거워야 여러분도 은혜를 받죠. 네. 아니, 물론 이제 목사하는 게 힘든 게 있어요. 피곤하기도 하고 힘든 게 있는데, 그래도 할 때는 너무 재밌잖아요. 아니, 여러분 모르시죠? 네. 이게 좋아요. 너무 좋아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빠 엄마가 애들 사랑하는 게 좋을까요? 싫을까요? 물론 힘들죠. 밥하는 거 힘들고 애들 건사하는 게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을 사랑하는 게 이게 사랑받는 거하고 또 다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기쁜 일입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게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이 나한테 뭐 주실까? 그거 주면 나 사랑하는 거고 그거 안 주면 나 사랑 안 하는 거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예. 맨날 승질내는 이 사람은 사랑의 확신, 믿음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런 질문을 해보죠. 그래서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이 닥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내게 닥칠 때, 아까 그런 질문을 했었죠. 하나님 앞에 화가 나느냐? 여러분, 우리가 좀 이해 못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 수는 있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아들처럼 한두 번 화를 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고작 주시는 게 이것뿐입니까? 라고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확인했느냐 하면, 오늘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났느냐, 나쁜 일이 일어났느냐, 내가 아프냐 안 아프냐, 우리 아들이 잘 되냐 잘못되느냐, 잘못되면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하는 거, 잘 되면 사랑하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확인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거죠. 믿는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이런저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해석하지 않는다는 게, 오늘 아버지가 동생하고 잔치한다, 아버지 나 안 사랑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요한 1서 4장 18절을 아까 처음에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가끔 이렇게 노크는 할 수 있지만 근본적 두려움이 없습니다. 상황으로 화가 조금 날 수는 있지만 그걸 갖고 계속해서 화내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워하는 자 안에는 늘 형벌에 대한, 하나님 나 버리면 어떡하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서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습니다. 이 형의 문제, 지금 보는 것처럼 아버지가 동생 오니까 잔치했다, 이거를 나하고 비교하는 걸로 착각을 하죠. 나는 염소 새끼도 안 주는데 동생은 살찐 송아지 준다. 여러분, 그거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지 않아요. 다 내 것이 네 것이다.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안에 동기가 되는 것이 두려움이나 불신이 되지 않는가 늘 돌아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려워하고 불신하는 자도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건 아주 주위 사람도 무서워요. 잘못 건드렸다고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는 사랑과 기쁨입니다. 그래서 누리며 교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왜 중요하냐? 교회에 이런 형들이 많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그리고 우리도 힘들고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 대해서 착각합니다. 저 종교구나. 저 종교적으로 요거 지키면은 박수 쳐주고 요거 안 지켜주면 막 내치는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세상 말하는 종교 아니에요. 이건 사랑이고 믿음이고 신뢰고 기쁨입니다. 예수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